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매일이 마치 지고 있는 경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수많은 업무와 책임감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뒤 밤이 되면 왠지 모를 좌절감과 공허함에 휩싸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게으르지 않은데 나름의 목표도 있는데 왜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영적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선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허겁지겁 하루의 과제들을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그는 어김없이 좌절감과 패배감,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목표도 있었고 가끔은 기도도 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들을 찾아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간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이른 아침에 부지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삶의 마법 같은 공식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딱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고요한 그 1시간 동안 그는 잠잠히 머물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계획하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놀랍도록 맑아졌고 결정은 예리해졌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혼돈 속이 아니라 고요한 아침의 정적 속에서 말입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안에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는 바로 당신의 시간 사용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필요한 돌파구가 바로 저 고요한 아침 시간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 그토록 원하던 명료함,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적인 치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기 위해 충분히 일찍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방해 요소가 가장 적고 우리의 영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저 이른 아침의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집중력 있고 자유로우며 충만한 삶을 사는 당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알람 시계의 스누즈 버튼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침의 경건 습관은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절제와 훈련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그날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 첫 시간을 무의미한 스마트폰 스크롤에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내어주시겠습니까? 혼란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압박감으로 하루를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하루를 여시겠습니까? 흥미롭게도 과학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일은 아침 시간에 가장 각성되고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린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통소음이나 전화벨 소리와도 경쟁할 필요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부어주시는 평안, 통찰력, 그리고 거룩한 속삭임 말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어쩌면 가끔이 아닙니다.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늘 하루에 끌려다니며 허덕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집중, 믿음으로 자신의 아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당신의 하루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주도하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른 아침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온종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단지 당신의 첫 시간, 당신의 첫 관심, 당신의 첫 집중력, 세상이 당신을 잡아당기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더 나은 삶을 그저 바라지만 마십시오. 그 삶을 위해 깨어나십시오. 이른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단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명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일어섭니다. 잠언 8장 17절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약속입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오래도록 기다려오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일찍 그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아침 시간이 가진 영적인 힘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가장 심오한 만남 중 일부는 군중속이나 대규모 집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들은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땅이 고요할 때
하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영적으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당신의 아침을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을 이기면 하루를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면 당신의 운명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압도감, 불안,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마치 첫 숨을 제대로 내쉬기도 전에 세상이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새로운 시작, 거룩한 공간, 신성한 초대,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영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로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원수의 계략이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아침을 훔칠 수 있다면 당신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어지럽힐 수 있다면 당신은 남은 하루 종일 뒤처진 채 따라잡기 급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뒤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고요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분주함, 소음, 혼돈, 그리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10군데로 찢기지 않은 일은 아침 시간에 가장 잘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고 심오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침 만남을 건너뛸 때 우리는 단지 기도를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살아갈 영적인 관점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당신의 음성 없이도 제가 알아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예측 불가능해서 인간의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있을 회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나눌 대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당신의 손에 어떤 결정이 놓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침의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매일 아침을 성령님이 주시는 명료함과 평안,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말씀을 집어든다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한 준비, 당신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집중력과 은혜로 대표할 준비 말입니다. 아침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되어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옛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제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기회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지 당신의 일정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덜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덜 불안해하고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하루가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아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을 먹이거나 혹은 당신의 육을 먹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거나 혹은 무의미한 일상 속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이 전쟁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야말로 그 반대편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의미가 없다면 공격받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하루의 첫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숨을 주신 분께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산만함,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소음에 그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열매, 당신의 첫 마디, 당신의 첫 생각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에 무엇을 하는지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을 정의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영적 조율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세상의 요구가 쇄도하기 전에 하늘의 지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조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세워가십시오. 당신의 아침이 제단이 되게 하고 당신의 침묵이 성소가 되게 하며 당신의 첫 시간이 하루를 위한 영적 연료가 되게 하십시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루를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훔쳐라. 그러면 그의 운명을 훔칠 수 있다. 어떤 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지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나 예정된 회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감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정확히는 누가 당신의 아침을 훔쳐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침을 장악할 수 있다면 그날 전체의 속도와 분위기, 심지어 방향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당신의 집중력이 흩어져 버린다면 정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명료함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도, 질서도, 잠시 멈출 시간도 없이 이미 달리고 있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아침은 알람 소리, 알림, 이메일,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당신은 원수에게 유리한 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감정적으로는 반응적인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문제들이 큰 좌절로 번지고 사소한 방해들이 계획 전체를 탈선시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하루하루 목적 있는 삶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되찾으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시계 위를 흘러가는 분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간은 운명이 펼쳐지는 공간이며 아침은 그 시간의 신성한 일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이 공격받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노골적인 죄에 빠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게으르고 조급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침이 늦잠을 자고 끝없이 스크롤링하거나 당신의 소명을 잠으로 날려버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당신을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아침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적 있는 삶이 지연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의 상태가 아닌 반응의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명이 완수되지 못했습니까? 원수의 전술은 교묘합니다. 아침을 훔치면 당신은 하루 종일 뒤처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뒤처지면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추진력을 잃으면 당신의 소명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소명을 의심하면 낙심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원수의 계획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편안함으로 위장합니다. 딱 10분만 더 자자. 메시지만 빨리 확인하자.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그러나 편안함이 항상 당신의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지나친 편안함은 당신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것이 장기적으로 최선인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질서를 일상의 혼돈과 맞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영적 자각은 필수적입니다. 말씀은 그냥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걸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에 의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이 아침은 단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조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분, 당신의 사고방식, 심지어 당신의 관계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으며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이 미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계속해서 원수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로 심고 훈련으로 물을 주며 집중으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힘과 방향성, 그리고 명료함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쫓기듯 압도당하며 반응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아침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재설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잠재우고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고 당신의 소명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원수가 당신의 일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택, 지혜롭게 걷겠다는 선택, 에베소서 5장 15대 16절 말씀처럼 시간을 아끼겠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실제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빛나고 자신감 있고 집중력 있으며 굳건해 보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 주변에서는 평화와 힘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달랐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았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에 더 머물고 싶은 유혹이 강했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해나갔어요. 하루하루 아침을 지켜나가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더 명료해지고 감정이 안정되었어요. 제 노력으로 고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을 통해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의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재정렬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경험하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작고 순종적인 결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꾸준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에는 신성한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소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결정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돌파구가 다음 컨퍼런스나 새로운 인맥 혹은 다음 승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침 습관 속에 기다리고 있다면요? 만약 명료함, 치유, 평화, 그리고 방향성이 모두 거기에 있는데 당신이 너무 서두르느라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일찍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영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자로 더 크게 부르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일찍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에는 영적인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수준의 순종은 단지 당신의 하루를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운명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다, 감정적 온전함이나 신성한 통찰력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원에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하듯이 당신의 영혼에도 의도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고요한 만큼 영혼을 잘 양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귀는 열리며 당신의 비전은 선명해집니다. 삶은 시끄러워집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아이들, 업무, 결정들. 오전 중반이 되면 당신의 생각은 교통체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 명료함을 찾기 위해 압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평화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혼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걷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만한 변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조율되었기 때문에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집중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당신은 힘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 심어진 해답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아침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첫 숨을 스트레스에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첫 생각을 세상에 내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속도를 정하시게 하고 당신의 혼돈을 재정렬하시게 하며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말하기 전에 당신의 영에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조율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훈련의 연관성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훈련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해서 선택하여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쌓기 시작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아침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마법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이 따르는 대신 이끌도록 통제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이 있는 곳에 항상 성장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단지 시계 위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위한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누우려는 충동을 거부할 때, 미루는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하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육체는 항상 당신의 미래를 세우는 것에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훈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 방향, 리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구조 이상의 깊은 것, 즉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당신이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안함을 거부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영에 순종하도록 훈련할 때, 당신은 단지 생산적인 하루 이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폭풍이 올 때 굳건히 서 있을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그토록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강력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훈련된 삶을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대에서 자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비전을 이끌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침을 훈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 우선순위를 훈련하겠습니까? 위대함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하고 조용한 일은 시간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선택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을 실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찾아 하루를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자리에서 하루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영의 존재입니다. 결국 일찍 일어나는 이 습관은 더 이상 과제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리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조율 없이 시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한때 훈련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갈망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영적인 운동으로, 앞으로의 전투를 위한 훈련장으로 보기를 도전합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향력 있게 이끌고 집중력 있게 살며 능력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아침을 내어드리고 당신의 의지를 훈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5가지 기둥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변화를 초대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당신의 아침은 감사와 기도로 열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뉴스를 훑어보기 전에, 해야 할 모든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폐에 숨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아침 새롭게 하신 자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할 때 당신의 자세는 압박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시편 5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둘째, 당신의 영혼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할 때 당신이 하루 전체를 보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셋째, 당신의 영이 조율되었다면 당신의 목표를 조율할 시간입니다.
하루가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바쁜 일정이 충만한 영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료함은 당신의 목표가 목적과 일치할 때 시작됩니다. 넷째, 당신의 몸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성전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당신의 뇌에 당신이 깨어 있고 집중하고 있으며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거나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육체적 순종이 영적 각성을 촉진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바로 침묵과 경청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기다리는 아침의 일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듣습니다. 하늘의 속삭임은 부드럽습니다. 당신의 소음을 뚫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이디어와 경고,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이 5가지 기둥, 즉 감사와 기도, 말씀과 묵상, 목표 조율, 움직임, 그리고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하늘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리듬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이제 변명과 저항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려고 해봤는데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들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들은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저항과 안주를 미화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계획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45분 동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2시간 일찍 일어나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15분. 가만히 앉아 숨을 쉬는 15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솔직한 기도 한마디를 속삭이는 15분. 이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쌓여 복리를 이룹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동기부여만으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작고 신실한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 오늘 변명을 깨뜨립시다. 당신은 너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리듬을 잃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영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은 바로 그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침에 숨겨진 힘과 목적을 들었습니다. 영감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 7일 동안 평소보다 단 30분에서 60분 일찍 일어나기로 약속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단 7일 동안만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데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침묵 속에 앉아 있거나 간단한 묵상 가이드를 따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성경 구절, 꿈 또는 확신을 적어 보십시오. 당신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운명을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루가 그리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변화되는 놀라운